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지지난 시간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금과 그리고 섬김을 보여드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읽으신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 7장에 이어서 갑작스럽게 성막의 여러 기구들 중에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이 등잔대와 진설병 외에도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분향단, 법궤 등 아주 중요한 성막 기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성막 기구들은 다 빼놓고 갑자기 민수기 7장 그 성막을 위한 리더들의 섬김의 메시지 다음에 갑작스럽게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민수기 2장 말씀 드릴 때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 인원수에 맞게 장막수를 환산하여 장막을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십자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한가운데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는데요. 그럼 성막도 한번 보여주시죠. 성막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의 모습도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앞장으로 다시 가주시면 성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총 3군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물두멍 번제단이 있는데요. 거기가 성막들입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이 성소입니다. 분향단 있고 떡상,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입문에서 막 들어오면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보여주시면, 번제단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오셨다고 돼 있고,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돼 있습니다.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럼 물두멍을 딱 보여주시면 좋죠.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물입니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등잔대와 진설병이 남과 북으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서쪽 그 앞쪽으로 쭉 가보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 그림을 보시면 이제 향을 피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분향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는 그룹들, 천사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배치하셔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딱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보여주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항아리에 담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두 돌판은 우리와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구속의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등불을 켜라고 했을까요? 어두우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덮는 덮개를 총 4겹으로 4겹의 천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맨 첫 번째 내부 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린넨 소재입니다. 린넨이 마인가요? 그런 비슷한 거죠. 3배 마. 그걸로 첫 번째 덮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덮는 게 염소 털로 그 실로 천을 만들어서 그 염소 털로 된 뭐라고 그래야죠. 하여튼 그걸로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내부 덮개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수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 총 4겹으로 성소를 딱 덮으니까요. 창문이 없는 성소 안에서는 외부의 빛이 다 차단될 수밖에 없죠. 깜깜한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밝히는 불은 외부의 불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임명식하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불이 확 내리거든요. 그 번제단에서 얻은 그 불씨를 가지고 등잔대 불도 비춰야 되고 분향단도 비춰야 됩니다. 등잔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등잔대는 U자가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3개씩 6개 있고요. 한 가운데 탁 잘라서 7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잔대 7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상징하는 게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릴 것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상징하겠고요. 또 성령님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을 7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개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에 계신 성령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등불 7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마치 성령님이 막 7분이나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서 별칭을 붙여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성령님의 별명에 대해서 지혜의 영, 뭐 기도의 영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깜깜한 성막 안에 예수님, 성령님으로 상징되는 등잔불로만 비춰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고, 만약 우리 교회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깨질 이유가 수천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성령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는 사람 생각, 사람 고집, 자기 선호도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로 그분이 비춰주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잔대의 2차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8장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무엇을 비추는 걸까요? 등잔대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곳이 뭐냐면 진설병이죠. 이 진설병입니다. 한쪽에 6개, 다른 쪽에 6개 해가지고 총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12지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등잔대의 2차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추는 것이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기에 삽입시켜 놓으셨을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공동체고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이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잔대 첫 번째 의미는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 나를 비춰줄까요? 어디로 인도하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 신약을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구약 3권, 신약 4권입니다. 구약은 히브리 전통으로 3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토라, 느빔, 케투빔, 크투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율법, 느빔은 예언서, 그리고 크투빔은 성문서입니다. 신약은 총 4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 공동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등이 있고요. 묵시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총 7등잔처럼 성경도 7등잔으로 예수님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아가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훔, 하박국, 오바댜, 잠언, 전도서 그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뭘 가르쳐 주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아까 토라랑 느비임, 예언서이죠. 예언서인 역사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보여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라고 돼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역사 이야기, 도덕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 집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저 술길 샘곁 옆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샘 물을 먹게 합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해서 그 샘 이름을 브엘라이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하갈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맞도다. 너에게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다.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되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마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수넴 여인의 독자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려내죠. 그것도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내시고 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온통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보는 겁니다. 요엘서 여호와의 날을 보면 재림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 이미지가, 성경에 나온 설교자 이미지가 총 7가지입니다. 보여주시면 헤럴드, 전령, 대언자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이미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부활의 증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꾼, 스토리텔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다섯 번째 상담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상담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여섯 번째 또 치유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언자, 마치 일곱 등잔불의 불처럼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됩니다.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설교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교수가 쓴 책 중에 Jesus Centered Preaching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설교자들, 목사님들도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설교 내용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R.T. 켄달이라는 그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성령론의 전문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설교할 때 5가지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reaching down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Preaching up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는지, Preaching at해서 특정인에게 설교하지 않았는지, Preaching for 해서 성도의 구미에만 맞추지 않았는지, Preaching to 해서 말씀을 담백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설교학을 그리고 예배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이 말씀 다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주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가 내 기준으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기준으로 설교하느냐, 내 기준으로 목회하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목회하느냐. 내가 나중에 심판하러 올 때 네가 설교한 기준으로 심판하겠느냐, 내 기준으로 심판하겠느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설교 원칙을 좀 바꿨습니다. 보여주시면 땡땡땡 목사는 접니다. 수정된 설교의 5가지 기준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preaching down 해야 되는 설교여야 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preaching up 하는 설교여야 하고,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향하는 preaching to이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preaching for여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표적이 되어야 하는 preaching at 표적 설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 보시면 다 표적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하지만 모두가 나 자신에게 듣는 설교로 들어야 되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청중으로서 설교 듣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치 그 옛날에 나는 가수다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수다의 그 가수들을 품평하는 식으로, 어이구 딕션이 좋네요, 목소리가 좋고 저걸 어떻게 다 외워서 한대, 저 단어는 좀 아닌데 라고 만약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듣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지금 저 부족한 종, 마이크이고 스피커인 그 종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않고 왜 마이크하고 스피커만 보고 있냐, 마이크 제대로 나오는지 스피커 제대로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있냐 하면서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좀 마이크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성능이 떨어지고 실력도 별로 안 좋고 고장도 좀 났는데 마이크나 스피커 보지 않고 마이크 스피커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탁 바라보면서 오직 구속한 주와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 아멘 듣고, 이 말씀은 오늘 나보러 정신 차리라는 거구나, 나보러 힘내라는 거구나, 나를 지금 혼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귀하다 귀하다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달려와서 꿇어 묻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장면인데 1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왜 사랑하셨을까요?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봐도 무조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비추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찾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것 안 찾고 예수님만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만찬 때도 그렇습니다. 성만찬 우리 권사님들께서 정말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빵도 잘 준비해 주셨고 포도즙도 아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성만찬 먹으면서 이 빵은 왜 이렇게 준비했대? 이 포도주에는 알코올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내가 내 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알코올이 거기에 섞여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교회마다 다 성만찬 준비를 우리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이제 빵을 탁 썰고 하시는데, 그 집례용, 그 목사님들이 집례할 때 빵이 따로 있고 드시는 빵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례용 빵을 좀 질긴 걸 준비하신 겁니다, 한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성례식을 준비할 때 이제 빵을 탁 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하면서 떡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기니까 막 안 뜯어지는 겁니다. 안 뜯어지니까 이제 저부터 해서 몇 명은 보고 저거 누가 사왔대? 왜 저런 걸 사왔대? 목사님이 아주 낑낑대면서 이제 탁 뜯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몇 분이 앞에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왜 운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손이 못에 박히셨을 때 저렇게 손이 찢기셨겠구나, 주님이 저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 그 어떤 성도님이 찬양곡 선곡을 왜 이런 걸 했냐고,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선곡을 잘 했는데도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 곡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백정재 목사님 찬양 선곡을 굉장히 기도하면서 잘해 주시는데요, 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수요일 날 무슨 곡을 불렀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찬양을 아주 신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셨는데요, 혹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런 찬양을 해? 그 찬양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비바람이 치던 바다, 옛날 대학 시절에 해변가에서 포크송 하면서 그 사치기 사사뽕 하면서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왜 그런 찬양을 하나? 세상 노래를 입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자가 우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그렇고, 우상에게 노래 가사말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글이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글로 바뀌면 또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성경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인데요, 다윗이 그건 표절한 시입니다. 어떤 걸 표절했냐면 옛날 바알 찬양시였습니다. 바알 찬양시였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건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해야 된다 해서 바알을 다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고, 우상을 섬기며 치던 악기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가 되고, 우상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대로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비바람이 치던 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연말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게 생각이 나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을 빛내고 예수님이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은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 입에 평상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등잔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빨간 글씨만 보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고, 예수님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이 7별은 사자, 예언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라고 해서 아주 무섭고 신비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 촛대가 7 교회 등불입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떡 대신 예수님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곧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겁니다. 교회 사이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시면서 거니실까요? 지금 이 교회가 불이 잘 나를 밝히고 있는가? 불이 꺼졌는가? 아니면 다른 데를 밝히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의 성적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불을 잘 밝히고 있었습니까? 꾸중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보여주시면 2교회만 예수님을 향해서 불을 빛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생명의 면류관 주고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불이 지금 꺼질랑 말랑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교회는 다 꺼져버렸습니다. 4대 교회 라오디게이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이미 죽었다. 네가 부요하나 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다 토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고 불이 꺼진 교회는 어떻게 하실까요? 촛대를 옮겨버리죠. 여러분, 이 말씀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남 지역에 불꽃 같은 눈으로 거니시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주님을 밝히고 있는지, 어느 교회가 사람을 밝히고 있는지, 어느 교회가 지금 빛이 꺼져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혼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셔서 다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긍휼함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자비심을 보이셨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긍휼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가시자마자 성전 뒤엎어버렸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꾸중하셨고요, 또 성전의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라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무서운 눈으로 성전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매섭게 심판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다른 데서 혼나고 오면 열받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혼내야 됩니다. 남에게는 칭찬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섭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혼내십니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혼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화나십니다.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임하심까지 다 됐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엔 너무나 다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자식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예수님을 밝게 드러내야 되고 비춰야 되는데 불을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봐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급해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항상 예수님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빛이 더욱더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 불이 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불을 더 환하게 밝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오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시는 뒷모습,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뒷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들 느끼시다시피 불은 3개의 불과 30개의 불이 모인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이 3개 모인 것과 30개의 불이 모인 것은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300개, 400개, 500개의 불이 넘친다면 더 예수님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기도의 불이 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와도요, 기도부터 승리하고 들어가면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넘치는 장소, 이곳에 오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밝혀야 되는 불은 교제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만 듣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고 했고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주식 이야기, 집값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자식 잘 되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네 입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비추라고 한 입인데 왜 너는 엄한 데 비추고 있니? 왜 나를 비추고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성령 충만한 이야기, 영혼 구원할 이야기, 전도 대상자 이야기, 기도 제목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살려내는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있어도요, 누가 제 이야기하면 다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도 딱 듣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만 딱 나오면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도 예수님 이야기로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전도의 빛, 구제의 빛, 긍휼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은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한 지역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했던 곳에 가까운 곳에 존스 크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랜디 펍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페리먼트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몇 년 만에 아주 크게 부흥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해 놓고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교회가 있으므로 그 주변 이웃들이 기뻐합니까? 두 번째, 만약 당신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그 이웃들이 슬퍼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만약 사라진다면 슬퍼하는 이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 미용실 그리고 커피숍 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밝은 빛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전도하시고 구제하시고 성도님들의 밝은 얼굴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젊은 부부 중에 갓난 아이를 데리고 이 근처를 걷다가 갓난 아이 용변이 마려워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새신자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시는 모습 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이끄시는 방법이 신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 표정부터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의 분위기부터 예수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랍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반사체인 우리가 나가서 세상의 빛은 우리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몇 년 동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교회고 일터의 교회고 사회의 교회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보면 믿는 성도님 한 분 때문에 가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보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보이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이 보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자가 왜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완전 재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40년은 완전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앞을 못 봤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절망하는 40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죄수로 팔려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고 감옥에 간 것이 그에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빛이었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가 꼭 성공해서만 예수님을 빛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절망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어려움, 슬픔, 아픔, 마음이 텁텁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게 해 주십시오. 아예 그렇게 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주님 오시면 다 이제 하늘로 불림을 받을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장례식을 치러줄 목회자,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그 장례식을 치러줄 목사님에게 할 말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늘나라 가신 성도님들 보면 장례식 때 부흥회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몇 번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 찬양도 부르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는 목회자로 하여금 할 말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의 장례식 그렇습니다. 근데 장례를 칠 때 정말 어려운 장례가 있습니다. 아리까리한 장례 있죠. 이게 천국에 가셨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셨는지,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천국에서 살아계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잔다, 부활의 성도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비추는, 인생 짧은 인생이 다 오롯이 주님을 빛내는 등잔불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빛을 발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동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마지막 날에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날에 내가 나의 영